융프라 올라가는 거기 입구인데, 제가 여기를 정말 스위스에 있을 때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갔었어요. 참 여기 제가 좋아하는 데입니다. 라우터브룬넨.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고난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하박국서를 잠깐 앞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묵시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벼운 느낌이에요? 아니면 무거운 느낌이에요? 무겁죠. 여러분, 그 느낌이 맞아요. 무거운. 그리고 보세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설교를 할 때 왜 저 목사는 맨날 저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무거운 설교를 안 들으면은 방자에 행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가벼운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자, 이사야 21장 2절에 보면은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여러분, 묵시는 무겁기도 하고 엄격하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하지만은 또 뭐라고요? 혹독하다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설교가 때로는 혹독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는 유쾌한 기별하기보다는 무겁고, 그죠? 장엄하고 엄숙하고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묵시로 받았다라는 말은 비전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박국이 감당하기 힘든 묵시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성경에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이 누군지,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전혀 밝혀지지 않아요. 하박국서의 단 한 절입니다.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하박국은 이게 뭐냐면 성전의 찬양대장 같은, 이영그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은 이영그 장로님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유대아의 선지자요, 레위 지파에 속하며 성전의 악사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화동교회에서 정말 돈 이정료 많이 지불하고 저분을 모시고 왔어요. 유대의 랍비 전승에 의하면 하박국은 엘리사가 다시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근거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박국 저 사람은 엘리사가 살려준 그 수넴 여자의 아들이야.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확한 근거는, 성경의 근거는 없는데 유대인의 랍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박국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러분 딱 하면 이런 느낌이 들죠. 눈물의 선지자, 슬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받은 기별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하박국이 받은 기별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왜 그럴까? 그 시대가 선지자들을 무겁게 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릴게요. 재림교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가까이 쭉 지속이 됐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가장 하나님의 종들이 엄숙하고 무거운 기별을 전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왜? 지금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지금 교회가 가장 어둡기 때문에 이때 목사가 무거운 기별을 전혀 안 하고 매일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그 목사는 뭔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쩌면은 예레미야나 하박국처럼 어쩌면 제가 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씨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2절을 보면은 이래요. 그때 여호야김이요, 그때 왕 여호야김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참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면도칼로 찍찍 오려가지고 화로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책을 찍찍 찢어가지고 화로에 태워요. 이런 짓을 해요. 옆 사람들이 왕의 그 패역한 놈을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는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니 당연히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이 기별이 슬플 수밖에 없는 거라.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제가 이제 1990년부터 99년부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지금처럼 설교하기가 힘든 시대는 이제 일찍이 없었어요. 1999년도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그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요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보고 주말봉인 해보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사경에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가 에너지를 쏟고 정말 수단을 써가지고 설교를 해도 안 먹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박국이란 뜻은 포옹하다예요. 포옹하다. 그래서 저는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박국은 정말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문제를 껴안았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껴안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혹자는 그의 이름을 가리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껴안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박국 이름은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는 자. 하박국서가 어떤 책인지 알려면 어떤 시대에 예언한 책인지 알아야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유다가 아스르와 대치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아스르의 힘이 서서히 빠져가는 그때에 동쪽에서는 갈대아, 작은 부족인 갈대아 부족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르가 클 때는 이렇게 엄청난 국가였는데 하박국이 본격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할 때는 아수르의 힘은 줄어들고 이제 서서히 신흥국 바벨론이 융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래요. 하박국서는 무엇일까? 엘리스더 맥그레스라는 그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이분의 이게 책 이름이 뭐라고요?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고난은 늘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정말 아드님을 잃어버린 권 역사님은 그 아드님이 그 어려울 때 그분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고난은 늘 질문을 던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적인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엘리스더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고난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학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 왜 요셉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요셉이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욥이 왜 그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이사야가 왜 톱으로 켜 죽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고난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서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하박국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는데요,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해요.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3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대해서 또 반응해 주십니다. 한국말로 반응이라는 게 약한데요, 영어로 리스판스 그래요. 리스판스, 이렇게 반응, 리스판스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죠?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기도를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안동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사열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집사람이 이게 귀가 어두워가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한때 안식일 못 나온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안동에 가면 여기 좀 이렇게 죽은 피를 빼내고 하면은 좋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집사람 지금 전혀 문제 없이 지금 밥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도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그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갑자기 윤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윤승호 장로님에 대한 상담을 한 거예요. 한참을.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그걸 받고 딱 나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받고 한 걸음 뛰자마자 뚜루릉 전화가 오는데 윤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참 신기해요. 참.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 윤 장로님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로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도에 하나님께서 윤 장로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죠? 강하게 역사해 안 역사해? 역사하죠, 그죠? 제가 장로님이 뭐 용정을 띄었다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실 때 말은 안 해도 집에 가면은 늘 그게 마음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겁게 짓눌러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쁜 게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됐잖아요. 그때 올리브 감람 기름을 짤 때는요 무겁게 짓눌러야 기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그런 문제로 깊이 나를 짓눌러야지 그 성령의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옥천교회를 담임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저한테 얘기하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짓눌러요. 나를 짓눌러요. 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집에서 혼자 새벽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이랬지, 우리 집사님 이랬지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 그 안동에 가서 나는 진료를 받으면서 내가 늘 장로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분 모시고 오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그분의 말씀이 일단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오자마자 우리 윤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야지 했는데 뚜루릉 전화가 오는 그 찰나 1분도 차이가 없이 정확히 그때 왔어요. 내가 그때 진료 받을 때 전화 와도 못 받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윤승호 장로님께서 부르짖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그 건강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교회 저거 뭐 청소를 누가 하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기도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이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요. 민수기에 보면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이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어찌하여라는 말이 여러분 새벽 제단에서 빼놓지 말아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어찌하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러겠죠.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윤 장로님이 아프시나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문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사무엘이나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하면서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죄를 절대 멈추면 안 되겠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항상요 슬플 때 무거울 때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욥기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디냐면 욥기더라고 보니까요. 욥기는 그럴 만하죠, 여러분? 어찌하여를 쫙 쓰면은 여러분 끝도 없어요. 오늘 1시간 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얘기했죠?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전부 다 객관식이었어요.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건데, 그 반에 종례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김이란 그러는 거예요. 나갔더니 그냥 이유도 왜 그런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박달나무 이 곤봉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그걸로 내 머리통을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머리통을 그냥. 저는 막 당황했어요. 선생님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머리통을 그냥 두들겨 패니까. 때렸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네가 우리 학교에서 도학력 평가에서 16점 맞아가지고 꼴찌야 그러는 거예요. 퇴계원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꼴찌였어요. 제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25개 중에서 4개를 맞췄더라고요. 4개. 3번만 써도 30점은 맞아요. 뭔지 알죠? 그죠? 40점도 맞아요. 근데 4개 맞았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가라 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썼어요. 가나다라 돼 있었어 그 당시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정답이 빗사이로 막까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요, 선생님에 대한 원망은 진짜 없었어요. 내가 장담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때린다고 부끄럽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 내가 걱정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앞으로 공장에 가야 되는데 내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수학을 못하면 절대 원하는 좋은 학교에 절대 못 가는 걸 깨달았어요. 특별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비장학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림도 없는 걸 깨달았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수학을 어중간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제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꼴찌였어요. 남녀 학생 통틀어서 단독 꼴찌였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혼자 집에 오면서 나는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끝나고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는데 화장실에 친구가 버린 수학 참고서가 뜩하니 화장실 휴지를 쓸기 위해서 던져졌는데 앞장을 벌써 몇 장 썼더라고요. 벌써. 그거 보니까 수학 참고서예요. 나는 수학 참고서가 없었거든요. 너무 가난하니까 참고서가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쟤를 털어서 가슴팍에 곱게 하고 몰래 집으로 그 책을 훔쳐왔어요. 왜냐면 친구가 똥정이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거 훔쳤다가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제가 수학 문제를 혼자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수학 모르지, 우리 아버지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누나는 공부 못하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혼자 1페이지부터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면 넘기고 넘기는데 2달 만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끝내버렸어요. 진짜로. 완벽하게 혼자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딱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박달나무로 내 머리를 마음대로 때리는 그런 무식한 선생님이 아니라 고려대 수학과를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우리 황정현 남자 선생님인데 굉장히 멋진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수학이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공부하다가 잠이 올라 그러면 수학책을 보면 잠이 다 달아날 정도였어요. 마치 잠이 올 때 커피를 한 잔 마신 것보다 더 머리가 또렷해진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을 못할 때는 선생님이 질문할까 봐 숨어 있었는데 수학을 잘하니까요. 선생님한테 제일 질문을 내가 많이 해요. 선생님하고. 수학 시간만 되면은 이제는 학교에 있는 문제 푸는 게 시시해가지고 경시 문제를 막 풀었어요. 수학에 정말 최첨단을 걷는 학생이 돼버렸어요. 1년 만에 그렇게 학생이 바뀐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 질문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러면서 선생님이요 보면요 수포자들이 수학 포기자들이 있잖아요. 수포자라거든요. 수학 포기자들이 거의 95%고 나머지 5% 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거 알죠,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마나 눈빛이 또렁또렁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뭐랄까 원서도 그 선생님이 사다 준 거예요. 저는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교 간 거예요. 여러분 중3 때 수학은 더 이상 저에게 두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가장 재미있고 가장 흥미로웠고 수학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어요.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그 옛날 주소 어디죠? 그 서울대 앞에 있는 서울대 앞에 있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그 봉천동인가? 그거를 선생님 주소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찾겠다고 혼자 제가요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못 만났어. 좋아하는 과목에는 질문이 많은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작은 일에도 예수님 그러면서 매일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있잖아요. 밑에 부목사들이 언제 제일 이쁜지 알아요? 자기 잘 할 줄 알면서 항상 저한테 의논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 더 잘해 나보다. 근데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왠지 알아요? 그게 담임 목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응? 제가 망우동교회 담임할 때 지난번에 그 이문동교회 그 목사님이 제가 데리고 있던 부목사예요, 그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항상 뭐 있으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날 저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죠. 근데 아들처럼 정말 이뻐했어요, 제가. 여러분 시편 119편 72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질문하게 했는가?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뭐 어려운 일 당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지내요. 왠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쇠를 받았거든요. 때로는 혼자 기도하다가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때로는 산에 가서 혼자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막 외쳐보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재림신도의 과정 544쪽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으로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어두운 섭리의 내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여러분의 그 애끓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때 내가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가 저는 네 분을 꼽아요. 캠벨 몰간이라는 분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스펄전 목사님하고 F.B. 마이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 캠벨 몰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캠벨 몰간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꼭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마주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이뻐하세요. 왜 그 쓸데없는 문제 갖고 와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밑에 부교역자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문제를 갖고 오면 제가 되게 그 친구들이 고마워요. 저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키도 나보다 크고 다 잘생기고 다 똑똑하고 대학원하고 다 그런 친구들인데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미주알, 꼬주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응? 그때 그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하박국 1장 3절이에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박국은 6단어로 그 당시 사회성을 이야기합니다. 2단어씩 쌍으로 이루어졌는데 잔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뭐랄까요? 2단어씩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이래요.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요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진행형으로 돼 있다는 말이 뭐냐?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간악하고 강포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죄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잔악과 패역,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 잔악하고 패역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겁탈하고 강포하는 사람도 교회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여러분 몇 번 같아요? 3번이에요. 맞죠? 그죠? 맞아요. 깐죽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아요. 그런 분들 깐죽대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우리 최영선이 저한테 한 얘기 했으니까 웃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악은 깐죽대는 거, 그죠? 변론하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밉상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이럴 때 자 변론과 분쟁인데 보세요. 잠언서 17장 14절에 보면은 다툼의 시작은 물을 새게 하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춰라. 이 말이 뭐냐 알아요? 다툼과 시작은 뚝이 있잖아요. 뚝이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이거 댐이 무너지겠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른 수리를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집사님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집사님, 나 집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딱 그러잖아요.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끼셔야 돼. 아,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뚝이 지금 물이 새기 시작하는구나. 그 댐이 와장창 무너지기 전에 멈추세요. 그 댐이 무너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나는 목회할 때 그 보면은 어떤 젊은 목사님들 가끔 보면은 막 장로님들하고 막 집사님들하고 막 다투어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에서 댐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와장창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물에. 그래서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할게요. 올바른 소리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올바른 소리 하는 것보다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바른 말 하지 마세요. 바른 말 하기보다는 온유한 말이 100배는 좋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패역함에 가슴 아파하며 유다를 영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기관에서도 이런저런 선거철이 되면은 양심이 올바르고 영성이 있고 겸손하며 재덕이 풍부한 분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연주를 대고 약삭 바르고 공모를 잘하고 작당을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교인들 마음에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과 밖에서 가증한 우상숭배가 벌어지죠. 왜 우리 재림교회가 급속하게 식어가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개신교에서 여러분 교회 세습하라고 난리치고 세습한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줍니다. 현대교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요, 2007년도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 잠실 주경기장인가요? 상암 경기장에 거기서 10만 명 이상 되는 우리 기독교 교인들을 앞에 두고 애 끓는 설교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절규가 저는 정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100년 전의 부흥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가장 절박한 이유는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100년 전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는 회개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는 탄식을 오래전부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100년 전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중에 임하셔서 성령의 불 통해하고 자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애끓는 절규가 지금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서 16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6년 이후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교회가 타락했어요.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는 인간들이 강포에서 노아 홍수를 심판했는데 하박국의 말은 하나님, 노아 때보다 더 강포한 이 유다 백성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포라는 단어가 하박국에 많은 이유가 바로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두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변은 원방에서부터 달려가는 기병이라 독수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강포한, 우리로 말하면 이 강포한 재림교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루시는 뜻 다 쓸어버리겠다. 이야기한 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를 조각하려면 나무보다는 강한 조각도가 있어야지 나무를 조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을 다듬으려면요, 돌보다는 더 강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보다 더 강한 쇠를 깎으려면요,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계과를 나왔기 때문에 알아요. 쇠를 깎으려면 쇠보다 더 강한 도구가 있어야만 쇠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보다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보다 더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 붙여줬는데 그건 바로 라반인 거예요. 라반은 여러분, 야곱이 약삭빨라요? 야곱이 이기적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의 엄마는 특별해야 돼요. 사무엘의 엄마는요, 기름 부음 받은 여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얼굴은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이쁘다 소리만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자가 평생 이쁘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저 품성이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품성을 고치려고 분인나라는 아주 그냥 밉살스럽고 아주 못된 여자를 딱 붙여준 거예요. 품성 고치라고.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온유한 왕으로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악한 사울 왕을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다듬게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강박한 유다를 연단시키기 위해서는 유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못됐고 훨씬 더 악한 민족을 하나님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통치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애완이온 동물처럼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공손한 짐승이었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일로 와 그러면은 그냥 꼬리를 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므낫세나 암몬이나 아주 못된 왕들이 통치를 하니까, 그럼 못된 왕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못된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왕이 통치할 때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얼마나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가 있을 때 유다를 침공한 나라가 바벨론인 거는 유다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알아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덤벼드는 것 가만히 돌이켜보면 목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굉장히 온순하고 친절하게 다가오겠지만 목사님이 강팍해지면 성도들은 더 강팍해집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지금 잠자고 있죠? 이제 거대한 세력이 우리를 깨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죠. 돌이 나를 부수기 전에 내가 먼저 반석에서 부서지라는 말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자아를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부수지 않으면은 세상에 거대한 것들이 여러분을 부술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짐승의 표, 일요일 염려, 이것들이 뭡니까? 강포한 것들이 달려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포한 것들이 여기저기 달려옵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강포하게 우리를 달려올 겁니다. 죄악의 술에 취한 이스라엘의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원방에서 빨리 달려오는 기병,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는 자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하박국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우리 재림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평생 몸담은 교단이고, 제가 이 교단을 위해서 제가 녹을 먹던 사람이고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마치 제 인생이 잘못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우리 옥천교회가 인근에 있는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끼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 교인들은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재림교회가 비록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못된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잘못한 걸 잡으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이러면서 계속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보다 훨씬 못된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낚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물을 몰아가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역사는 세상이 여러분 다 주관하는 것 같아도, 뭐 세계 강대국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도 아니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이 세상이 세계 경제권, 언론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과 교황권, 그리고 선진 열강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뉴스가 그렇게 조작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주권은 늘 하나님에 의해 결정돼.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의 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침략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정결케 하려는 한 목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바벨론의 그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상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인생의 개입력, 그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계시록 7장을 보면서, 계시록 그 7장 1절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7장입니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딱 네 모퉁이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야, 아직 때가 아니야,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인간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요일시험령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막 그러죠. 교환권이 어떻고 막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고치는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모으는 바벨론에게 화했을진저 5번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아, 내가 감히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번 화를 말해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6절, 하박국 2장 9절, 하박국 2장 12절, 2장 15절, 2장 19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5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게 화가 있겠다고 5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3번의 약속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대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겠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는 뭐냐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나를 살피는 것이 성루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망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멀리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망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멀리 보려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망루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비록 잠깐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요, 멀리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장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부끄러워요. 가난하고, 그리고 볼품도 없고, 시장에서 저렇게 장사하는 어머니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혹시 이렇게 가다가 어머니가 장사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애들이 보면은 엄마를 모른 척하고 외면해 봅니다.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휙 가버려요. 어머니도 알죠. 일부러 아들을 아는 척은 안 합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아들을 가만 놔둡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서운해지도 않아요. 근데요, 아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보초를 밤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철이 들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뭔 생각이 나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글썽거리는 겁니다.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휴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군복을 입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그러고 어머니를 안아드리는 거예요. 애가 철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막루에 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멀리,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보니까 어머니가 고결한 분이야. 어머니가, 여러분, 저 몸빼 입은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어머니야. 귀하신 어머니야. 어쩌면은 하박국이 막루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 철이 없는 아들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듯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철타선이 없는 그런 아들, 딸이 없다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이런저런 시험에 빠지면은, 아,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그때 철이 들잖아요. 응?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벌어지는 일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높이 들린 막루에 올라가서 멀리 내려다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대소망에 보면 그 오직 의인은, 여기 보죠. 하박국 2장 4절에 유명한 말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모태가 되는 게 바로 놀랍게 하박국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조는 하박국 2장 4절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시대소망 300쪽에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남원집교회 담임할 때 우리 잠옷반 엄마들하고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때 시대소망 중에서 아주 강렬한 것들을 같이 외웠어요. 카드로 적어가지고. 그때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시대소망 279쪽에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이 내 머리에 박혀 있어요.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아, 여러분, 원칙은 항상 가혹해요. 나를 즐겁게 하라는 견해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견해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분쟁이 있으면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나를 가혹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 탓이구나,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박국 하면은 이 유명한 성경절은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이건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 저는요 여기서 다 빼고요, 내가 밑줄만 쳐놨어요.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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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못하고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말, 내가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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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계시면 돼 라고 말하는 이 하박국의 마음,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하박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모티브가 어디라고요? 하박국. 누구하고 연결돼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연결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있는 것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재산, 내 권위, 내 권력 다 버리겠다. 왜? 예수님 한 분만 얻게 되면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얻는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 2장의 4절의 정신 아닐까요, 여러분? 주 여호와는 하박국 3장 19절 마지막입니다.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